얼마 전에 다시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단어들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깨달아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줄다리기를 할 때 호루라기가 울리면 양쪽에서 으쌰 으쌰 하면서 잡아당깁니다. 처음에는 콱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 조금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대부분 판결이 나는데 한쪽으로 끌려갈 때도 있고 저쪽이 이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기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힘이 세시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싸움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서에 이것을 쓰여진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몇 군데 보면 이 느헤미야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수산궁에서 포로 4세, 5세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조상의 고토를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장면.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이라 하는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 두려워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이때는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다 잡아간 뒤로 70년이 흐른 뒤에, 예레미야 말처럼 70년이 흐른 뒤에 1차 귀환을 한 지 9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지 70년도 오랜 세월인데 70년 하고도 1차 성전을 지어놓고도 90년이 흘러 거의 160년이 흘러가는데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이 유대에 흩어져 있던 민족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었고 기도하였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고 바벨론 왕이 지나가고 난 뒤엔 페르시아 왕이 오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끊임없이 세상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왜 이렇게 놔두시나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다리오가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아닥사스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60년 똑같이 흘러가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세상 변하지 않는다. 도대체 여호와 신이여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흩어진 땅에서 믿고 기도하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성벽을 쌓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저 사람들을 살육하자, 죽이자, 선전포고하고 정보를 흘리며 사이컬라지컬 워페어, 완전히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뭐라 하느냐?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 민장, 남은 백성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천민들인 너희 백성들만 앞장서라. 귀족들은 뒤로 빠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아, 민장들아, 남은 백성들아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저 창과 칼을 든 사마리아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쪽의 거버너인 산발랏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르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경외, 두려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를, 하지만 그는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It's not about you, 그 말입니다. 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성벽을 쌓아가고 잘 되고 있었는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귀족들이, 땅과 돈을 갖고 있던 귀족들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요즘 말로 치면 뭐 사채업자 같은 거죠. 계속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자녀들을 같은 동족에게 종으로 팔아주는 일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을 두려워하여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9절에 보니까,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똑같이 이르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왜 우리 서로의 자녀를 종으로 뺏어가느냐. 이제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또 5장 후반부에 설교는 안 했지만 자신이 총독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5장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이르아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관례적으로 했던 것이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 땅의 사령관입니다. 주지사입니다. 거버너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해왔던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그렇게 백성들을 핏바라먹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누가 그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 6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공을 하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장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야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6장 14절에 내 하나님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이어 선진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야레하고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6장 19절에 그들이, 귀족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내통하였단 말입니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또 여태까지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느헤미야를 협공하고 내통하며, 특별히 귀족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귀족들이 저 도비야와 내통하며, 아, 도비야 선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회당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으니까. 7장에 이제 그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2절에 보니까 네아와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자기 형제는 아닙니다마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야레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학벌이 좋다, 집안에 커넥션이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을 내 통해서 문을 열어줘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가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영생장로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고 어떻게 이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교회이겠습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이제는 컨커링 킹으로 와서 모든 것이 끝나갈 때에도 이 교회가 남아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영생장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들까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벽은 어느 벽이겠습니까? 누가 지어주는 벽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